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그 결과로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3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죠. 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함께 기록했을까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 휘장의 역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커튼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거기를 차단시켜 놓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가 훤하게 들여다 보입니다. 사람들이 거기를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도 이제 죽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전에는 죽어야 했는데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제는 죽지 않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겨졌을 때 휘장도 함께 찢겨진 것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다시 말하면 이 휘장의 상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기구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성전이 예수님을 상징하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기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겨지자 휘장도 함께 찢겨져 나간 것입니다. 이 휘장은요, 몇천 년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차단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은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산 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 예수님의 죽음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10장 4절을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번제,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왜요?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짐승의 피와 죽음으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이 제사법을 폐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과 피로 말입니다.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도 보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는요, 죄를 완전하게 속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피로 완성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요, 영원히 인간의 죄를 처리하신 제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와 사망은 처리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죄를 영원히 처리하는 능력이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삭신 저주와 사망을 영원히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히브리서 1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피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믿고 연합되어야 내 죄와 사망은 처리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인으로 자녀로 받아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4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의 문에 놓으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스라엘의 공회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이 요셉은 공회원 중에도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빌라도가 만나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 관저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 공회의원이라는 신분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시체를 섬겨드립니다. 여기 당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당돌이라는 단어들은 브레이브라는 뜻이에요. 용감하게, 담대하게, 그런 뜻입니다. 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는 이 요청은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원수로 여겼던 시대상이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 이유는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죄로 처형이 된 것입니다. 가이사가 왕인데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역죄로 처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 자기가 살겠다고 다 도망을 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는 이 일은 굉장히 큰 손해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때예요. 지금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도 아무런 이익을 예수님께로부터 기대할 수 없는 때입니다. 괜히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다가 이 공회원 자리에 이 명예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권력과 부도 모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내고 주님을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향한 이 섬김의 기회를 아리마대 요셉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봉사자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영광을 얻었어요. 또 하나 아리마대 요셉이 얻은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자마자 장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아리마대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그 당일에 장사를 해야 합니다. 이 땅을 더럽히게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기억했기에 이것을 성취해 드린 거죠. 또 하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이 시체를 장사함으로 성취한 성경 구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장사되는가 그 예언이 나옵니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와요. 이 예언을 아리마대 요셉이 성취하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기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이 누군가 성취를 해줘야 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되었대요. 근데 이 부자는 아리마대 요셉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함으로 이 이사야 53장 9절에 그 부자가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이 된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하면서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알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어떤 한 사람을 지명해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를 하셔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나귀를 두려야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 정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예수님께 기꺼이 자기의 나귀 새끼를 내어드린 거죠. 그러므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아직도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할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성취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 예언의 말씀은요,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복음이 아직 다 전파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내가 그 역할을 해야만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 사명에 헌신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해드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